자,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공부 모임 시작하기 전에 조금 어수선했던 우리 마음 좀 지금 여기로 이렇게 되돌리는 그런 시간 잠깐만 가질게요. 의자 등받이에 편하게 기대시고요. 발바닥도 좀 편하게 몸과 마음을 좀 자연스럽게 이완해 보십시오. 자, 최대한 가볍게 몸과 마음을 좀 이완해 보시고요. 의식을 자기의 주의를 자기 정수리 쪽에 한번 가져가 보십시오. 정수리를 의식해 보십시오. 가볍게 의식하면 됩니다. 특별한 어떤 느낌을 느껴야 될 필요 없고요. 가만히 정수리를 의식해 보십시오. 정수리. 자, 그 다음에 앞 이마랑 뒤통수 쪽 그 이마 둘레를 이렇게 우리 머리띠 매듯이 그 이마 주변을 쭉 한번 느껴보십시오. 앞니바, 그 다음에 뒤통수, 그 다음에 옆에 관자놀이, 그 다음에 우리 눈 두덩이 주변, 안구 주변을 가만히 의식해 보십시오. 눈이 뻑뻑한지, 안압이 좀 올라갔는지, 안구의 느낌, 눈의 느낌을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뺨, 광대뼈 주위, 그 다음에 양귀, 귀를 손으로 이렇게 쓸어내리듯이 의식으로 한번 귓볼이나 귓바퀴의 느낌을 한번 쭉 느껴보십시오. 그 다음에 콧날의 느낌, 콧등, 그 다음에 콧구멍에서 공기가 들락달락 하는 거. 들숨은 약간 차갑고 날숨은 약간 따뜻할 겁니다. 들숨과 날숨의 느낌. 그 다음에 인중과 입 주변, 입술, 아래턱의 느낌을 한번 쭉 느껴보십시오. 턱 주변의 느낌. 혹시 턱 주변에 긴장된 곳은 없는지 한번 느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목 둘레의 느낌. 그 다음에 목과 연결되어 있는 어깨 쪽지. 어깨가 뭉쳐있진 않은지, 긴장이 막 이렇게 뭉쳐있지 않은지 가만히 한번 의식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양 어깨의 느낌을 한번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그 다음에 앞 가슴하고 옷이 닿아 있는 촉감 한번 느껴보십시오. 호흡에 따라 가슴이 오르락내리락 할 때 옷깃에 닿는 그런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양팔 겨드랑이 안쪽의 느낌, 약간 따뜻한 느낌이 느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숨 쉬고 있는 복부의 느낌 한번 느껴보십시오. 복부. 그 다음에 자기 양팔, 손바닥 안에 장심의 느낌, 열감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그 다음에 손등이 올려져 있는 자기 넓적다리, 그 다음에 등받이에 닿아 있는 등허리의 느낌도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대퇴부, 엉덩이의 느낌도 가만히 느껴보시고, 의자 쿠션에 닿아 있는 허벅지 아랫부분의 느낌, 치골 쪽에 몰려있는 자기 체중의 무게감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그 다음 무릎 쪽으로 지금 실내 에어컨을 켜서 무릎 쪽이 약간 시린 분도 계실 겁니다. 무릎의 느낌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그 다음 좀 더 아래쪽으로 정강이의 느낌, 그 다음 발목의 느낌, 그 다음 발등, 발가락, 그 다음에 바닥에 닿아 있는 발바닥의 느낌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몸의 부분에 대한 느낌 말고 자기 몸 주변에 있는 공간을 그냥 가만히 의식해 보십시오.
주변에 있는 공간, 자기 주변의 공간. 지금 음악 소리가 들리고 주변의 사람들의 호흡 소리, 기침 소리. 자,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의식될 겁니다. 자, 여기서 저렇게 음악 소리, 기침 소리, 주변의 사람들의 인기척, 이런 대상들에 쏠려 있는 의식을, 그것들을 알아차리고 있는 의식을 의식 그 자체로 한번 돌려보십시오. 모든 저 소리들을 의식하고 있는 의식 그 자체로 한번 방향을 갑자기 한번 선회해 보십시오. 지금 분명히 저 건너편 방에서 음악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음악 소리만 지금 있지 않습니다. 자, 음악 소리 사라졌어요. 근데 여기 지금 뭐가 있습니다. 음악 소리가 사라졌다는 걸 의식하고 있는 게 지금 여기 있습니다. 예, 기침 소리. 대상들은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그런데 그 모든 대상들이 나타날 때나 사라질 때나 아무 변함없이 지켜보고 있는 뭔가가 여기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 뭔가가 여기 지금 바로 지금 여기 있습니다. 눈 떠보세요. 눈 떠보세요.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서 모든 소음, 보이는 모양, 내 내면과 외면의 주변 상황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변합니다. 근데 그 변화를 나는 항상 균등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 차별 없이 그냥 가만히 알고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지켜보고 있는 자는 어디 있을까요? 지켜보고 있는 것은 어디 있을까요? 지켜보고 있는 놈은 어디 있을까요? 만약에 지켜보는 자, 지켜보는 것, 지켜보는 놈이 지켜보아진다면 그건 지켜보는 자가 아닙니다. 근데 분명히 지금 여러분들은 관찰하고 있습니다. 아무 노력 없이 지금 기침 소리, 문이 삐끄덕한 소리, 제 말소리 다 관찰되고 있습니다. 관찰하고 있습니다. 근데 관찰하는 자가 어디 있을까요? 이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관찰하는 자를 찾으면 그게 속은 거예요. 관찰되는 것을 떠나서 관찰하는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관찰하는 자는 없지만 관찰하고는 있어요. 예? 그런 실체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익숙한 분별은 이 몸과 마음으로서의 나가, 손가락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키면서 나 하는 이 몸과 마음으로서의 나가 지금 바깥 세계 또는 내 내면의 변화를 관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보십시오. 자기라고 이때까지 믿고 의지했던 몸과 마음은 지금 관찰되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내 시야 안에 있어요. 보이는 여러 대상 가운데 하나예요. 느껴지는 여러 대상 가운데 하나지 이 대상이 뭔가를 관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분명히 관찰하는 자는 따로 찾을 수 없습니다. 찾아진다면 대상이에요. 근데 분명히 지금 관찰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바로 지금 이겁니다 라고. 바로 지금 이거라고요.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바로 지금 이겁니다 하는 순간 뭔가 저 머리꼭지 백회에서 저 미적을 저 아래로 갑자기 쇠꼬챙이 먹지르듯이 쿤달리니가 상승하면서 불꽃이 팍 터지면서 우주와 내가 하나 되는 묘한 체험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겐 아주 실망스럽겠지만 궁극의 깨달음은 바로 지금 이 상태입니다. 근데 이 상태는 말은 이라고 지시하는 말을 썼지만 지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시할 수가 없어요. 지시하면은 대상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어서 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건 상태라고 했지만 어떤 상태가 아니에요. 마치 허공이 맑은 날, 흐린 날, 더운 날, 추운 날, 비 오는 날, 바람 부는 날, 눈 오는 날
다 포괄하듯이 모든 상태를 포괄하고 있는 이것은 어떤 상태가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도 끊임없이 이 안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항상 이와 같았다는 느낌이 없나요? 항상 이랬다는 느낌. 잘 안 적는데 여기 불교 많이 믿으시는 분 많죠? 여시. 여시란 말로 가르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렇다 이 말이에요. 이렇다. 이렇다. 근데 우리는 이렇다에 대해서 생각해요. 뭐가 이렇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판단 아무 생각과 판단을 빌릴 필요 없는 가장 직접적인 진실은 뭡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서 한 발자국도 도망 못 갑니다. 지금 이래요. 지금만 이렇습니까? 조금 전에도 이랬어요. 그 조금 전에도 이랬어요. 어제도 이랬어요. 1년 전에도 이랬어요. 이러함 가운데 많은 현상들이 흘러가고 그게 무상무화의 법칙이에요. 무상하고 무화이기 때문에 현상은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흘러가도 이와 같은 것, 근데 이와 같다고 할 때 이와 같음을 알 자가 없어요. 나도 현상의 일부예요. 보이는 것밖에 없다니까. 보는 자는 없어요. 근데 보는 일은 있어. 지금 이렇게 계속 보고 있어요. 어제도 이렇게 봤어요. 10년 전에도 이렇게 봤어요. 전생에도 이렇게 봤어요. 내생에도 이렇게 볼 거고 내일도 이와 같을 거예요. 내일은 다른 사건이 다른 현상이 이 공간에서 저 음악 소리처럼 나타났다 사라졌다 그럴 겁니다. 근데 그때 정신 차려 보십시오. 이와 같음. 이와 같음이 뭐냐? 이와 같음이 자, 모양 없음이에요. 이 모든 현상, 재상이 비상이라고. 모양이 아니라고. 모든 건 지금 흘러가요. 지금 눈앞에 지금 여러분이 생각이 아닌 거, 생각이 없는 자리. 우리 무념처 많이 그런데 지금 생각 없는 자리가 어디냐? 지금 이 자리잖아요. 이 자리라고, 이 자리. 이 자리라고 하니까 지금 생각을 여기서 일으키죠. 생각 없는 자리에서 생각이 일어나요. 근데 바로 지금 이 자리. 이 자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 성성해요. 깨어 있어. 다 알고 있어. 이건 노력해서 얻는 자리가 아니에요. 수행을 통해서 얻는 상태가 아니라고. 여기에 아마 수행도 해보신 분 계실 거예요. 막 수행하다 보면 산매에도 들어가고 어떤 현상을 경험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때 그 경험되는 현상들은 내가 알 수 있는 거고 느낄 수 있는 거고 알아차릴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알아차린 건 뭡니까? 예? 몇 년 전 어느 수행처에서 뭐 수행 열심히 집중 수행하다 보니까 어떤 산매를 얻었고 어떤 체험을 했다. 근데 그 체험은 지금 어디 갔습니까? 그거는 나타났다 사라졌거든요. 나타난 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지. 나타난 줄.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지속되는 것 같더니 집에 돌아와서 또 살림하다 보니까 쏙 사라졌어. 근데 사라진 거 아는 그건 안 사라지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 있지 않아요? 목전에. 내 눈앞에 영역 고명한 한 물건이 이렇게 있었지 않았어요? 이거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보셨습니까? 솔직한 대답은 I don't know. 몰라. 언제부터 이런지 몰라. 왜냐면 언제부터 그랬지? 이 자리에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엄연한 사실, 생각할 필요가 없는 사실. 이 자리가 있지 않아요? 이 자리라고 했지만 이건 자리도 아니죠. 네? 제가 지금 여기에 제가 쓴 책이랍시고 몇 권 파는데 제가 첫 번째 쓴 책 제목이 깨달음 10번째 돼지 찾기예요. 이서우와의 그 아시죠? 10마리 돼지가 소풍을 갔다. 소풍 가서 다 왔는지 확인해 보려고 세봤더니 9마리밖에 없더라. 돌아가면서 10마리가 다 세봤는데 9마리밖에 없어. 왜? 세고 있는 자기 자신은 늘 빼놓고 세요.
바깥만 샌다고. 근데 잘 보십시오. 뭐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산매도 체험하고 신통도 체험하고 뭔가 좋은 경계를 체험했다고 칩시다. 또는 그런 체험이 전혀 없다고 칩시다. 근데 그 방향을 이쪽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뭐가 있죠? 이거? 체험을 경험했던 그게 진짜 뭐냐고요. 지금도 지금 이렇게 눈앞을 경험하고 있는 이건 뭡니까? 이게 어디서 새로 생겨났습니까? 이게 사라질 수 있을까요? 내가 죽으면 자 그게 잘 보시오. 그게 100% 생각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이렇게 살아있는 이 경험은 사라질 것이다. 그건 생각 아닙니까? 지금 실제는 뭡니까? 지금 두 눈 버젓이 뜨고 지금 살아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실제보다 두려운 게 뭐냐? 거짓인 생각이에요. 생각의 실체를 가르쳐 드려요. 여기 서울 사시는 분 대다수시죠? 광화문 가보셨죠? 광화문. 광화문의 세종대왕 동상. 한 번쯤 보셨죠? TV를 통해서. 저는 부산 살고 있기 때문에 몇 번 실제로 가본 적도 있지만 대부분 TV로 봐요. 오늘도 뉴스에 나왔대요. 거기에 뭐 천막 설치 어쩌고 저쩌고. 자, 세종대왕 동상 또는 광화문 로타리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떠올려지세요? 네? 광화문. 그 다음에 저 뭐 청와대에 있는 산 뭐 보이고. 자, 그게 지금 내 눈앞에서 희미한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그게 이거라고요. 산 모양. 요 밑에 마음 심자를 붙여서 마음에서 떠오르는 이미지라고. 마음에서 떠오르는 이미지. 그게 생각 아니에요? 네? 근데 생각은 가짜잖아요. 지금 우리는 양재동 요 언남문화체육관 503호 여기 있어요. 그리고 더 정확한 주소는 바로 지금 여기 있어요. 지금 눈앞에 있어요. 근데 없는 광화문과 같은 거예요. 죽으면 이 상태가 뭐 어떻게 되면 바로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텅 비고 아무 오염되지 않은 이 순수한 이 알아차림의 공간에 희미한 상이 그걸 가려요. 그래서 마치 잃어버린 것 같고 놓친 것 같고 왜? 상이 하나 눈앞을 가려요. 한 티끌이 눈에 있음에 허공꽃이 어지럽게 떨어진다. 옛 선사들의 말씀이에요. 한 티끌이 하나의 생각이 이 눈은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이쪽에 있는 건 눈 아니에요. 그건 죽은 눈이고 살아있는 화란, 살아있는 눈은 이게 눈이에요. 이 온 세계 시공간이 바로 공부하는 사람의 한짝 눈이다. 임재 선생의 말씀. 삼천대천 세계가 납자의 일체가 아니다 그랬어요. 이게 눈이에요. 눈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 이래 어릴 때부터 얘야 너 눈 어딨냐? 눈깔 사탕 주면서 여기 눈, 여기 코, 여기 입 그래요. 그러다가 여기 입, 여기 눈, 여기 코 하면 에이 아니라고 그래요. 다 똑같은 거예요. 예? 우리 생각에 얼마나 오염되어 있냐면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입니까? 자연 과학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태양빛이 대상을 비춰가지고 대상에 있는 빛의 파동이 뭐 수정체에 맺혀서 수정체 뒤쪽에 거꾸로 상에 맺혔는데 그 시신경을 타고 전류를 해서 이렇게 뇌에 이렇게 뭐 시상 어찌에 맺히고 그건 전부 생각과 해설 아니에요? 소설 아니에요? 소설? 실제로는 지금 그런 거 아무리 이해 못해도 구석기 시대인도 이렇게 봤어요. 지금 그런 과학을 배운 사람도 이렇게 봐요. 500년 뒤의 사람도 이렇게밖에 볼 도리가 없어요. 그때는 다른 이론이 나올지 몰라요. 또는 이론 필요 없고 여러분 꿈속에서 눈으로 봤어요? 꿈속에서 뭐 보긴 보셨죠? 눈으로 봤나요? 귀로 꿈속에서 소리 들었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보는 자리하고 듣는 자리하고 냄새 맡는 자리하고 맛보는 자리, 느끼는 자리, 아는 자리가 6개의 세계가 있나요? 지금 눈앞 아니에요? 여기서 소리 들리죠? 보고 있는 이 자리에서 소리 들려요. 근데 아무리 소리가 달라져도 보는 자리가 영향 받나요? 또는 보는 게 막 화산이 터지고 막 불이 붙어. 근데 듣는 자리가 영향을 받나요? 네? 또는 보고 듣는 게 막 달라져도 냄새 맡거나 맛보는 자리가 달라지나요? 느껴지는 자리가 달라지나요? 우리가 어떤 경계에 쏠리게 되면 이 자리에 있으면서 이 자리가 뭔지 몰라요. 지금 멀쩡한 사람들도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 이 자리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놓친다는 이상한 사실 몰라요?
어렸을 때 숨은 그림 찾기 해보셨어요? 전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학습지 이런 게 일일 학습지 같은 게 있었어. 거기에 보면 꼭 숨은 그림 찾기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 보면 뭐 고무신도 숨겨져 있고 그림 속에 고무신도 있고 뭐 야구공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그래가지고 연필로 동그라미 쳐가지고 이렇게 맞춰. 근데 진짜 가장 어려운 숨은 그림 찾기가 뭐냐면 그걸 찾고 있는 자기를 찾는 거예요. 완벽하게 숨어 있어. 그래서 숨은 그림 속에서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고 있는 자기는 그림 속에서 찾는 한 찾을 수가 없어요. 바깥에서 찾는 한. 바로 찾고 있는 바로 그 숨은 그림 전체가 드러나고 있는 이 바탕이 찾는 자기 자신이 완벽하게 숨겨져 있어요. 이 세상에 돛 닦는다, 마음 공부한다, 무슨 뭐 한다는 사람이 많으면서도 그 사람들이 쉼을 얻지 못한 까닭은 뭔가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 찾음이 일어나고 있는 이 전체 바탕을 한 번도 되돌아본 적이 없어요. 9마리를 세고 있는 단 한 마리를 찾은 적이 없어. 그 한 마리만 찾으면 10마리가 여기 있어요. 주관과 객관은 이 눈앞에 있습니다. 어디 딴 데 도망가지 않았어요. 이와 같고 이와 같고 이와 같아요. 이 사실을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패러다임을 하나 갖고 있어요. 공부를 하다가 열심히 수행하거나 뭐 하다가 또는 어디서 어떤 헛소문을 듣고 여기까지 찾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오면 뭐 이러다가 뭐가 퍽한데 그러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가 하면서 깨달음이란 걸 자기가 얻고 느끼고 체험할 거라고. 물론 그런 사건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안 벌어지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 저는 물어볼 거예요. 그런 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주와 하나 된 것 같았어요. 그런 걸 어떻게 하셨어요? 우주와 하나 된 것 같은 것은 숨은 그림 속에 남들은 찾지 못하는 또 하나의 그림 경계예요. 봤어. 찾았어. 근데 그때 뒤통수 한 대 때려야 돼. 그건 찾아진 물건이고 그건 찾고 있는 건. 어떤 사람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데 경계만 쫓아가. 난 그런 체험이 없는데. 맨날 그래. 근데 그런 체험을 우주 하나 됐어. 나도 사라졌어. 내가 없어. 그럼 내가 없는 줄 아는 그건 뭐야? 내가 없다라는 느낌을 알고 있는 그건 뭐야? 또는 이놈의 나는 지긋지긋하네 안 사라지네 하는 그건 뭐야? 내가 있다나 내가 없다나 똑같은 그림이에요. 있다는 그림이고 없다는 그림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있다는 그림이든 없다는 그림이든 똑같은 데 의지하고 있어요. 뭐냐? 지금 이거 다른 물건이 있을 수 있을까요? 보십시오. 석가모니 부처님은 지금 이거 이외에 나는 모르는 이거 말고 딴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자, 이런 질문에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갑자기 한 생각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도 자, 그게 뭡니까? 아까 광화문의 세종대왕 같은 헛개비 아니에요? 아니야, 부처님은 팔선정보 육신통을 어쩌고 저쩌고. 그게 뭡니까? 우리는 자기가 그린 그림에 자기가 속고 있다는 사실을 보세요. 그 부처님은 그 위대하신 그거 누가 만들어낸 겁니까? 위대하신 부처님이 저기 내 바깥에 있나요? 저 지금 옆방의 소음이 내 바깥에 객관적으로 있나요? 이 속에 있지 않아요? 내 시야 속에? 평생 이 속을 떠나본 적이 있습니까? 이 몸뚱아리도 늙었어요. 대한민국 이 눈앞의 세계도 변했어요. 근데 도무지 변하지 않은 건 뭡니까? 이거 아니에요? 주관과 객관이 나타나고 있는 바로 내 눈앞에 의식이라고 하는 이 공간, 허공 같은 마음 공간만 그대로 있었습니다. 모든 모양이 이 모양 없는 이 마음 속에 다 들어왔다가 오늘 아침에 등장, 오늘 저녁에 퇴장. 내면과 외면의 세계를 우리는 어디서 경험합니까? 바로 지금 여기서만 경험해요. 이게 사람마다 모두 갖추고 있는 깨달음의 성품, 일체 중생 신류 불성. 모두 이 불성, 붓다의 성품, 붓다는 각이에요. 각의 성품을 갖고 있다. 아이고. 각의 성품이라고. 각의 성품. 이걸 괜히 들고 왔나? 이게 생각이 듣고 있나요? 이거 뭡니까? 네? 이게 뭐냐고요?
이걸 떠나서 나와 너, 부처, 중생 따로 있을 수 있나요? 소리는 나타났다 사라져요. 근데 소리를 듣고 있는 이 성품이 나타납니까? 사라집니까? 그 전부 생각 아니에요? 아니야. 그렇게 30년 산 장자부라에서 오메이려를 성취하신 어떤 큰 스님은 분명히 나와 남다른 점이 있을 거야. 그거 누가 만든 생각입니까? 그게 있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무엇에 의지해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망상은 어디에 의지해 있습니까? 지금 이 소리 울려 퍼지고 있는 이 자리에 의지해서 한 생각 이렇게 보세요. 지금 생각이 어디서 경험됩니까? 무엇이 주인공입니까? 부처가 주인공이에요? 부처는 내 이 영화 속에 카메오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진실한 부처는 이 마음이라고. 즉심, 바로 지금 거리 없이 딱 붙어있는 이 직한 마음이 바로 부처다. 즉심시불이다. 시심시불이다. 이 마음이 그 부처야. 이것이 그것이에요. 이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것이란 말에 속아가지고 이것을 그림 속에서 찾으면 안 돼요. 지금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도 가리키지 않는 겁니다. 가리키지 않으면서 분명히 다 가리킨 거예요. 이미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미 드러나 있는 거. 왜냐하면 사람들은 숨은 그림이란 말에 숨은 그림 찾기, 마음 찾기, 깨달음을 얻는다, 깨달음을 경험한다 이런 말마디에 속아서 뭔가 얻고 찾고 경험하고 알아야 될 무언 대상이 있는 줄 아는데 거기서 돌이켜 보세요. 그 모든 대상들이 드러나고 출몰하는 이 자리는 이미 훤히 드러나 있어요. 훤히 드러나 있다고. 네. 그걸 모르고 이 속에서 계속 뺑뺑뺑뺑 돌았던 거예요. 이 속에서 뺑뺑뺑뺑 돌았어요. 네. 많은 것들을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졌지만 이건 도대체 만난 적도 없고 헤어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불생이요 불멸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생겨난 적 없어요. 언제 생겨났지? 전부 지금 여기서 일으킨 생각이에요. 이게 없어지면 죽으면 없어질 텐데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생각이에요. 이건 늘지도 줄지도 않아요. 지금 눈앞에 이걸 말하는 겁니다.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생각하면 여기서 그냥 헛된 생각이라고 하는 대상을 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은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광화문 그려봐요. 광화문은 그려지는 광화문 내가 딴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내 눈에만 보여. 내 눈에만 보이는 나만의 광화문이란 망상은 보여요. 경험된다고. 근데 보이고 경험하고 있는 이 자리는 지금 이것과 다시 다르게 경험되거나 보여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고 있는 그것을 봐라. 보는 놈을 봐라. 지금 보고 있잖아. 보는 놈이란 말에 속아서 보는 놈. 지금 보고 있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당체 즉시, 당체 편시. 지금 딱 당면에 있는 이 바탕이 바로 그것이다. 곧바로 그것이다. 황백스님 법이에요. 모든 동서고금에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래서 어이가 없었던 거예요. 아까 여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여기 주의 기울이고 그러죠. 지금 다 의식의 대상들이 뭐 희미하게 느껴지죠. 예? 근데 그것들이 그 주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여긴 뭡니까 이건? 예? 예? 그 주의를 어떤 데서 신체 주의 안 주고 주변 공간을 느낄 때 느끼는 나나 느껴지는 공간이나 그냥 그 느끼고 있는 그 마음 하나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느껴지는 것 말고 의식되는 것 말고 느낌 그 자체로 주의 그 자체로 의식 그 자체로 돌려라 할 때 지금 이거밖에 있지 않아요? 이게 가만히 보십시오. 이걸 관조해 보세요. 보는 자나 보는 나나 볼 의식이나 둘 다 의식이에요. 딴 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경험하고 자기가 자기를 봐요. 그러니까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 같고 아무런 뭐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지금 여러분은 깨어 있습니다. 이게 성성적적하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성성해요. 그리고 여기에 아무런 의식의 내용물이 없기 때문에 그게 고요할 적이에요. 근데 여기에 생각이 일어나. 그러면 적이 깨진 거예요. 한 생각이 일어나서 그 생각에 떡
근데 그 생각, 그러니까 이 자리는, 바로 지금 이 자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옛사람들이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쉬운 일이라는 게 바로 이 일이기 때문이에요. 왜? 시작할 필요가 없어요. 한 걸음 떼기 전에 이미 도달해 있다. 만해 한용운 선사 오도성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남아 사나이가 이르는 곳마다 다 그것이 고향이다. 여기서 사나이란 말은 좀 성차별적인 언어니까 사람이라고 합시다. 모든 사람이 도달한 곳마다 다 고향이라고. 이 말이 뭐냐면 되게 시적으로 표현했는데, 지금 여러분 어디 계세요? 여러분 어디에 도달하셨습니까? 어디에 이르르셨습니까? 우리는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간대. 깨닫지 못한 이 사바세계에서 깨달음의 저 정토나 어디로 간대요. 근데 거기에 도달해봤자 어디겠습니까? 지금 이 눈앞에 이 경험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저는 외국에 많이 못 나가봤어요. 여러분 가운데 아마 외국에 많이 가보신 분 계셨을 거예요. 아프리카를 가든 유럽을 가든 미국을 가든 일본, 중국 어디를 가든 여러분은 어디에 도달하셨습니까? 비행기 16시간 타고 도달한 데가 어디예요? 여길 떠날 수 있어요? 여기 떠나본 적이 계신 분 한번 저한테 좀 가르쳐 보십시오. 여길 떠나니까 어떻더라? 또는 깊은 산맥 속에 들어가서 여길 떠났나요? 그 고요함을 경험한 자리는 어디입니까? 나 없음을 경험한 자리는 무엇이에요? 지금 제 말을 듣고 생각하시면 크게 실패하신 거예요. 저는 생각할 걸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100% 경험을 제가 대신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제 말을 듣고 여러분의 고향으로 돌아가시라고.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 한번 계셔보죠. 여러분 다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 경험 가운데 변함이 없는 그 자리, 여러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이 자리를 말했구나. 이렇게 있는 이 자리, 이렇게 밝은 이 자리. 봐요, 우리는 착각해요. 저 형광등 불빛이 이 방 안을 밝힌대. 내 마음에 빛이 없으면 형광등은 밝을 수가 없어. 형광등의 당체가 바로 이것이야. 당체 즉시라. 당체가 지금 딱 당면에 있는 모든 바탕은 이것이라고요. 이것. 예. 마음은 마음과 마음 아닌 것 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마음뿐이기 때문에 마음은 없는 거예요. 하나만 있으면 있다 없다가 무의미해요. 그게 양변의 탈락이라고. 그게 중도의 성취예요. 마음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음 하나밖에 없다는 말은 무심하단 말이에요. 마음 없다는 소리예요. 왜? 마음을 알 자가 마음 바깥에 따로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은 자꾸 뭔가 손에 잡힐 만한 뭔가를 대상을 원하고 있어요. 이 공부하던 사람들이 대부분 거기서 나자빠져서 뒹굴어져서 공부길에서 퇴전합니다. 알고 싶어요. 느끼고 싶어요. 체험하고 싶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그러려면 알고 느끼고 체험할 나와 알고 느끼고 체험할 것 두 개로 갈라져야 돼요. 그래서 얻으면 반드시 잃어요. 체험하면 체험은 사라져. 그때 눈 밝은 사람이 어깨를 치는 거예요. 여보시오, 체험을 어디서 알았습니까? 무엇이 그 체험을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 그 체험이 사라진 줄 아는 것은 사라졌습니까? 지금 없는데, 그때는 완벽했었는데 지금은 아니구나. 어디 가서 또 찾지? 또 저기 가볼까? 여기 가볼까? 네? 여기도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여기저기 찾아다니시는 분? 괜찮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이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쉬질 못해. 계속 가봐야 돼. 근데 어디를 가든 이르는 곳마다 거기가 고향이야. 언제나 이 자리. 내 목전을 떠난 적이 없어요.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은 이 목전사가 전부예요. 다른 때 다른 장소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지금 여기 이것만 경험했어요. 이와 같음만 경험했다니까. 근데 이와 같음 속에 드러난 재상에 속았던 거야. 어이구야. 어이구,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지네. 어이구. 그러면서 그 어떤 현상에 대한 생각, 감정에
돌아왔던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저보다 인생을 오래 사신 분 여기 많으시네요. 많은 일들이 있으셨죠. 많은 경험을 하셨죠. 근데 잠시만 그걸 잊어버리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십시오. 여기 순수하게 남아있는 건 뭘까요? 소리는 나타났다, 잠시 머물다, 변화하고 사라집니다. 근데 소리가 나타나기 전에도 그리고 땡 하는 순간도 이것이 밝히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변화 과정에도 이건 변함 없이 늘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와 같다고 얘기와 같아. 이걸 어디서 찾겠냐고.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아홉 마리, 한 마리 없네. 이것도 찾았는데 저것도 찾았는데 마지막 하나의 그림을 못 찾겠어. 다 찾은 것 같은데, 다 찾은 것 같은데 돌이키질 못해. 이렇게 전체로서 훤히 드러나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나, 몸뚱아리로서의 나. 근데 보십시오. 몸뚱아리는 지금 이 살아있는 마음이 없으면 몸뚱아리는 경험되지 않아요. 그래서 잠들면 사라져. 왜냐면 느낌과 생각의 결합에 불과하니까. 예. 느낌과 생각, 의식은 잠들면 사라져. 근데 잠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게 오늘 아침 깨어나서 내가 잠잔 줄 아는 그 물건이에요. 잠 속에서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의식이라는 게 없었어요.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어. 근데 분명히 깨어나면, 의식이 돌아오면 내가 분명히 잠잔 줄 알아. 그 자리에 없었는데, 의식은 그 자리에 없었는데 의식이 돌아오면 어떻게 아냐고요. 예? 잠잔 줄 모르는 사람 있어요? 어떻게 하냐고. 잠들지 않는 의식보다 더 분명한 게 있다고. 그걸 이거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오매이려한 거. 깨어있을 때도 이와 같고 잠들어도 이와 같아요. 이건 사라진 적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은 한 번도 부재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늘 현존하고 있었어요. 지금 여기 이렇게 있었어. 자나 깨나. 조금 더 나가 볼까요? 죽으나 사나. 그게 상주불멸이에요. 부처님의 법신은 상주불멸한다. 부처님의 법신을 거룩하신 부처님이 쫓아가면 안 돼요. 바로 그 부처님의 법신이 뭐냐? 지금 이거예요. 모양이 아니에요. 30 이상 80종으로 갖춰져 있는 게 아니야. 무상이야, 무상. 무상, 무념, 무주. 네? 그게 바로 나의 본래 면목. 각자의 본래 면목이에요. 누구는 갖고 있고 누구는 없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성품,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이라고. 그래서 불교가 평등의 종교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듯이 열심히 수행해서 1등, 2등, 3등, 4등 해서 1등은 아라한, 2등은 뭐 수다한, 사다한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본래 부처라고. 본래 부처. 그 망상, 아까 말했듯이 광화문 내거리 같은 환상을 실제로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아무 실체 없는 허상인데, 환상인데 그 환상을 살려내는 게 뭐냐?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모르면 환상이 주인공이 돼. 그래서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대로 해야 돼. 저거 죽여야 돼. 전 저기야. 저 공산당 나쁜 놈. 뭐 어쩌고 저쩌고. 예. 기독교는 뭐 어쩌고 저쩌고. 불교는 어쩌고 저쩌고. 우상이 어쩌고 저쩌고. 그게 전부 진짜 그거 우상 노릇이에요. 예. 근데 지금 여기서 한번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제가 가리키려고 하는 이거 이외에 다른 물건이 이 안에 있는지. 물건이란 말에 속아서 여기 보면 떡도 있고 물도 있고 사람도 있고 의자도 있고 책상도 있고. 근데 보십시오. 그 모든 물건이 실제로 당체가 본질이 뭐냐고. 에센스가 뭐냐고. 예? 이건 쇠 조각이고 이건 종이 조각인데요. 이건 나무 조각이고. 그게 말과 개념에 떨어진 거예요. 종이 조각이 종이 조각인 줄 아는 그건 뭐냐고요. 그게 근본이라고. 나무 조각이 나무 조각인 줄 아는 그건 뭐냐고. 쇠 조각이 쇠 조각인 줄 아는 건 이게 달라요? 경계를 쫓아가면 종이, 나무, 쇠 달라져요. 근데 경계가 나온 근원으로 들어가면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꿈속에서 종이컵 보고 나무 죽비를 보고 쇠로 만든
종을 봤다고 칩시다. 전부 이것도 꿈, 저것도 꿈, 이것도 꿈. 재질은 꿈밖에 없어. 돌려봐요. 이건 종인데 불태워서 나는 화학과 나와서 이거 뭐 저거 하면 이건 뭐 어떻게 원소로 됐는데, 근데 보십시오. 그게 전부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나무야. 이건 살구나무인가? 이렇게 쫓아가. 이름과 개념, 모양을 쫓아가. 그 근원으로 돌이키지 못해. 9마리만 세고 진짜 중요한 세고 있는 자기 자세 빼놔. 이 쇳덩어리는 어디서 나타나? 쇳덩어리도 마음이요, 나무 조각도 마음이요, 종이도 마음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면 생각이야. 그러니까 그건 싹 쓸어버리고 바로 지금 이거라고. 지금 이것에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이름이 다 붙어요. 제가 지금부터 제가 알고 있는 이름을 다 설명드릴게요.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걸 떠나서 살아있다는 건 전부 개념이고 환상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있어요.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 여기서 어떻게 잡느냐. 두 눈 뜨고 어떻게 잡느냐. 광화문, 세종대왕. 자기 생각, 뭐 자기 관념, 자기 믿음 있잖아요. 오래된 믿음. 인생이란 건 말이야, 사람은 믿을 수 없어, 이런 것들. 그건 전부 실제로는 아무 때가 없는 청정한 이 마음 속에 자기도 모르게 지어낸,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힘을 발휘해. 이거는 모양이 없거든. 이게 깨어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잠들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도리를,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을 전부 죽은 놈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먼 놈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이 멀었어. 보고 있으면서 보는 줄 몰라. 알고 있으면서 아는 줄 몰라. 그러니까 껄껄 웃는 거예요. 도가 뭡니까 하면 자기가 뭡니까 묻는 사람한테 뭐라고 말해야 돼. 그래서 뺨을 한 대 쳐준다니까. 부처가 뭡니까? 철석. 저는 왜 때리지? 이런다. 임재 스님도 처음엔 그랬어요. 불법에 적접대기가 뭡니까? 왜 때리지? 불법을 물었는데 왜 때리냐? 불법이 뭔데? 지금 이걸 떠나서 불법이 어디 있어요? 부처는 어디 있어요? 뭔가 등장하려면 이게 먼저 있어야 돼. 이게 그래서 생각 이전짜리예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이걸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걸 더듬고 있을 거야. 100점 100패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내려놓으시라고. 근데 왜 못 내려놓냐? 생각이 자기거든. 생각으로 파악하지 않으면 이걸 내가 알고 싶어. 내 걸로 만들고 싶어. 그게 생각이 곧 에고예요. 에고. 서구적으로 말하면 그게 아상이라는 거고, 아상은 뭐냐? 법과 짝을 이뤄야 돼. 아와 법이 짝을 이뤄야 돼. 그게 이원성의 세계, 대립의 세계예요. 여러분이 꿈에서 왜 속았어요? 한 덩어리 꿈인데 그 중에 반은 나라고 생각하고 반은 나 아닌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속았던 거야. 지금 여러분 왜 이 사실을 모를까요? 반은 이건 나고 이건 나 아니라고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깨어지지 않은 거야. 그 믿음이 깨어서만 작동하는 그 믿음이, 그게 너무 오랫동안 세뇌돼서 이 사실을, 이런 말을 들어도 말은 그럴듯한데 근데 내가 생각했던 거는 좀 다른데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맞는 뭔가를 찾고 있을 거예요. 미안하지만 저는 절대 그런 걸 드릴 수가 없어. 왜냐하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저도 많이 속았어요. 공부하는 와중에 온갖 체험들을 해봤고 그때마다 이상했어.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아니다. 이따위 소리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더 하고 더 노력하면 더 훌륭한 스승을 만나면 더 어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아니에요. 남아도처시고요. 어디를 가든 이 자리예요. 그걸 나중에서야 돌이켜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한테 돌아온 거야. 자기가 이게 눈앞에 있는 이게 자기인데 이 자기를 모르니까 바깥에 9마리를 쫓아다녔던 거야. 이 한 마리로 못 돌아오는 거야. 맨날 이거 찾았고 이거 찾았는데 다 찾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찝찝해. 뭔가 시원하지가 않아. 왜? 마지막 숨겨있는, 찾고 있는 자기 자신을 못 찾았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찾고 있는, 보고 있는 자, 관찰하는 자, 아는 자는 알려지는 것들 떠나서 따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건 전부 대상이야. 그 대상을 알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 남겨두라고.
알려지는 것에 대한 미련을 싹 버려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음이 허공처럼 탁 열려요. 그러면 모든 것이 이 안에 싹 들어온다고. 그게 때로는 감각적으로 확실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예? 근데 느껴지거나 느껴지지 않거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많은 분들이 몰라요. 이런 가르침을 펼치시는 분들이 제법 제가 알기로도 제법 많아요. 근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송구스럽고 죄송한 건 뭐냐면 저는 한 번도 여러분한테 이걸 가르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런 준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나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여러분들은 배울 게 없어요.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기만 하면 돼. 지금 내 눈앞에 실제로 뭐가 있나요? 지금 이거는 한 번만 제대로 이렇게 이게 발견이거든요. 도노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 발견이에요. 발견. 이미 여기 이렇게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건데 한 번만 제대로 발견하면은 이건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대로 발견 못하면 끊임없이 헤아려요. 이건가 저건가 이렇게 헤아려요. 근데 그걸 제가 이건 참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는 건데 도움을 드리는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어떤 것도 헤아리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으세요. 이게 최고의 조언이에요. 어떤 것도 하지 마십시오. 어떤 조작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가만히 계셔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이미 도달했어요. 더 가야 할 곳이 없어요. 어디를 가든 이 눈앞일 뿐이에요. 아무리 가보세요. 예? 현상적으로 가든 뭐 심리적으로 어디를 가든 어떤 경험을 하든 어떤 상태를 경험하든 그 상태를 아는 그것은 뭐냐 이거예요. 내가 초선을 경험하든 2선, 3선, 4선, 비상, 비비상 처정을 경험하든 모든 선정의 단계들을 다 뛰어넘고 할지라도 변함없는 게 뭐냐고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고 있냐 이거예요. 그걸 석가모니는 꽃 한 송이를 들어서 가르쳤던 거예요. 바로 이 자리라고. 근데 사람들은 꽃에만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왜 말씀하시고 저 꽃 뜨는 게 뭐지 이러고 있었는데 가슴만 그 뜻을 알아서 빙긋이 웃었다 이거예요. 이 자리를. 꽃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화두는 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부처님이 꽃 들려고 하는 게 꽃을 보여주려는 게 아니에요. 꽃이란 모양을 이 재상을 통해서 비상자리를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무마상근도 말을 통해서 말 없는 그 자리를 가르친 거예요. 무. 뭘 가르치는 겁니까? 유마경에서 문수보살이 부처님의 부탁으로 유마가 병들었다고 누워있으니까 문병 왔어요. 그러면서 불이법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답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유마거사에게 불이법문이 뭐냐고 물었어요. 불이법문에 대해서 한마디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자 유마가 입을 벌려서 말한 게 아니라 침묵으로 말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걸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번도 이 소리를 안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공적하면서 신령스럽게 아는 자리예요. 아무 내용이 없는데 분명히 지금 여기 요것만 살아있어요. 요게 살아있기 때문에 온갖 현상들이 여기서 춤을 춥니다. 헛개비들이 춤을 춰요. 그 춤에 그 헛개비들의 모양에 우리가 속았던 거예요. 마치 어린 시절에 TV에 나오는 무서운 영화 보면서 깜짝 놀란 거랑 똑같아요. 그건 어리석었기 때문에 그걸 실제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 텔레비전 속에 나왔던 헛개비들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것이 두려움을 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뭡니까? 내가 두려워했기 때문에. 헛개비한테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려진 심상, 이 상에 믿음을 주면 여러분은 자기가 힘을 넘겨준 거예요. 그게 주인과 종이 거꾸로 됐다. 이게 주인인데 이게 종로로서 이건 뭐 안 느껴지고
안 보이고 하니까 없는 줄 알아. 이렇게 엄연히 있거늘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거늘 여기는 새롭게 도달한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를 깨닫고 보니까 아 이건 본래 그 자리였다 하는 거예요. 본래 그 자리. 그래서 이것을 주인옹이라고 그래요. 주인 늙은이라고 그래요. 옛부터 구시인 옛때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문득 깨닫고 보니까 옛날 그 사람이더라. 이건 변한 게 아니에요. 나의 나됨 너무나 가까운 거예요. 나의 본질이에요. 나의 본질. 자, 나의 진정한 정체성, 아이덴티티, 나의 나됨이란 게 뭐냐? 보십시오. 여러분, 당신 누구세요? 하면은 여러분들은 표면적인 것부터 시작합니다. 당신, 나 이 몸, 나 이름, 나 뭐 성격 이런 거. 그건 태어나서 형성된 것들이잖아요. 예? 남자, 여자, 이름, 성격 형성된 것들이야. 점점 가까이 가보십시오. 더 진짜 거리가 없는 떨어져 있는 것들 말고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거. 나이 몇 살이야 하면 나이 많이 잡수신 분들은 한참 생각하시네요. 나이를 까먹으셨어요. 즉 뭐냐? 나이는 나하고 직접적인 게 아니에요. 부수적인 거야. 그러니까 까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몸의 컨디션. 한참 생각해봐야 돼. 내 지금 컨디션 어떻지? 한참 스캔해야 돼. 그건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근데 절대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게 뭡니까? 이거예요. 이거. 이게 거리 없는 나란 말이에요. 지금 아무 시간차가 없어요. 시간차 없이 딱 하면 이 자리에 내가 있잖아. 이걸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몸을 나라고 여기는 사람은 딱 이러면 이러면서 여기서 생각이 뽕이 일어나. 근데 바로 그 생각이 일어나는 그 자리가 나의 존재를 증명해 주잖아. 예? 그러니까 불법을 물었을 때 한 대 때린단 말이에요. 너무나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생각할 필요가 없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도 이제 저도 이거 안 좋은 건데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대충 그래요. 아유, 나만 이상한 놈 되는 거겠지. 도대체 몇 사람이나 알까? 요 이왕 나온 김에 한용원 선생 그게 총 4구로 됐는데 두 번째 구가 기인할 때 기자가 얼마 기자입니다. 몇 사람이나 장자는 길장자 길이 있을 때 손님 객 그 다음에 그 수심할 때 맞나? 아이고 가을추구나. 가을 마음 쓸쓸한 마음. 몇 사람이나 길이 그 객수 그 뭐라고 할까 객수 나그네 서름 가운데 있었던 거. 사람마다 이르는 곳이 다 고향인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그네 서름 속에 그렇게 길게 있었냐 이거예요. 뭘 찾고 돌아다니냐 이거예요. 찾고 있는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왜 바깥에 있는 대상을 쫓냐 이거예요. 지금 이미 이렇게 도달해 있는 이 자리 더 한 걸음 내딛어서 갈 수가 없어요. 물러설 수도 없어요. 그게 좋은 소식이야. 이거는 거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선가에서는 이걸 본분사라고 그래. 본분사. 본래 부모한테 내가 본래 받은 거야. 본래 오리지널이란 말이야. 오리지널. 본디 벌써 나눠 받았어. 따로 물려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하죠. 다 이루었다. 본래 성불에 있다는 그 헛소리 아닙니다. 그게 고구정령한 가장 직접적인 가르침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중생들만 안 믿어요. 왜? 느껴지는 것만 가지고 그걸 믿거든. 색수상행식 오온을 믿는 게 중생이야. 오온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몸이 허물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좋은 느낌 받기 위해서 심지어 어떻게 프로포폴이 어쩌고 뽕이 어쩌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수온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온, 좋은 생각해야지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행, 의지 충동, 으쌰. 그 다음에 아르마리, 지식을 쌓고 그걸로서 뭔가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 평생에 우리의 생활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죠. 뭔가 어떤 개체, 곧 허물어질 거란 유한한 존재를 어떻게든 겨우겨우 유지해 보려는 노력이지만 근데 뭡니까? 무상해요. 생자는 필멸이야. 일어난 것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생겨난 것은 없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본래 생겨난 적도 없고 사라지지도 않는 이 여기에 대한 그리움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본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생사를 초월하는 게 아니라 생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생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본래 생사가 없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직 이 사실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혀 특별한 게 없어요. 전혀 특별한 게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길에는 별 흥미를 못 느껴요. 네?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냐? 뭔 일이 벌어지기를 바래요. 이벤트를 좋아해요. 폭죽도 터뜨리고, 네? 음악도 좀 나와야 되고, 조명도 짠 해야 돼요. 그러면 뭔 얻은 줄 알아. 네? 그런 것들을 원하지, 이렇게 밋밋하고 담담하고 이런 걸 원하지 않아. 그래서 이거 아닌갑다 하고 다 발로 자기 발로 차고 나가요. 제가 선어록에서 좋아하는 말 가운데 다면상적이란 말이 있어요. 다면상적. 담담하다. 이게 담담할 담자거든요. 그럴 연자. 담담해서 상자. 항상 상자. 고요할 적자. 항상 고요하다. 맞나? 네. 빠진 것 같은데. 늘 담담해서 늘 고요한 거. 근데 이런 말을 하면 담담하고 고요한 상태를 또 찾으려고 해요. 그게 머리 위에 머리를 얻는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면 말에 다 속는다. 그래서 옛사람들이 개구죽차게 됐다. 근데 입을 안 열면, 허물을 짓지 않으면 사람들이 시행착오 끝에 깨닫는 거예요. 다 누구나 아무 시행착오도 안 꽂고 빵 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좀 내가 예전에 그렇게 많이 이렇게 했던 게 헛수고였구나 하고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절대 헛수고 아닙니다. 다 이 자리로 돌아오기 위한 노력들이었어요. 꿈에서 깨면 그것으로 되는 거지. 꿈속에서 오래 돌아다니는 저리 안 돌아다니는 거 안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다 꿈일 뿐이에요. 실제로 뭐냐면 언제든지 그 자리가 이 자리였어요. 이게 당연하고 어찌 보면 바보 같은 얘기예요. 한 생각 돌이켜보면 바보 같은 얘기야. 이거는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느낌을 알아요. 이건 우리한테 본래 갖춰져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은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압니다. 추우면 추운 줄 알아요. 이거 이상은 없어요. 이게 가장 위대한 건데 너무 흔해. 너무 당연해. 그래서 사람들이 못 찾아요. 왜? 찾는 마음은 뭔가 경상도 표준어 특별한 걸 찾아요. 특별한 걸. Something special을 찾아. 뭔가 사건이 벌어지길 바래. 이 밋밋함을 못 참아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행위합니다. 이걸 못 견뎌요. 스마트폰이라도 찾아야 돼. 뭐라도 해야 돼. 불안해.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게 뭡니까? 엎짓는 거예요. 몸과 마음과 뜻으로 열심히 행위하는 것. 그게 까르마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막 탈주하는 거예요. 집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동서고금 신화전설에 가출이 있어요. 가출. 집 나간 탕자. 여기를 떠나서 뭔가 저기 어딘가 오버 더 레인보우에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거라는. 근데 그 오즈의 마법사도 뭡니까? 집보다 더 좋은 데는 없어. 저 고향집으로 돌아오라고. 고향집으로. 결국 모든 여행은 자기 집으로 돌아왔을 때 여행 끝나는 거예요. 어디 딴 데 가 있으면 산매 속에 있으면 아직도 객수 중이야. 나그네 서름 가운데 있어. 그러니까 뭡니까? 그거 지키려고 거기에 붙잡히는 거예요. 하루에 8시간, 12시간. 허리 나가고 위장 나가고 무릎 나가요.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게 제일 힘듭니다. 가장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생명은 살아 움직입니다. 그래야지 소화기관도 돌고 혈액도 돌고 하는데 잘못된 관념에 세뇌당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만 된다고요?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그게 잘못된 믿음이에요. 앉을 땐 앉고 걸을 땐 걷고 잠잘 땐 누울 땐 누워야지. 자연스러운. 그러면서도 보십시오. 이게 깨지나 보세요. 네. 이게 멸진정이에요. 그런 모든 그런 생각과 느낌으로부터 해방된 생각과 느낌이 아닌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특별한 느낌도 없고 아무 특별한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라봐. 이 속에서 맨날 살고 있으면서. 예? 이것의 다른 이름이 아까 살아있음, 깨어있음 뭐 했잖아요. 이것의 다른 이름이 현실이에요. 현실. 저도 최근에야 이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았어요. 나타날 현, 열매실. 진실이 드러난 거라고. 예. 이게 진실이라고. 진실은 이미 드러나 있다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돛 닦는 이유가 뭡니까? 현실의 괴로움을 회피하고자. 그게 공부를 거꾸로 하는 거예요. 처음엔 다 그렇게 시작해. 왜? 현실을 깨닫지 못해서. 현실을 거부하느라고. 이건 아니야. 난 이렇게 못 살겠어. 그래서 뭡니까? 오버 더 레인보우. 무지개 다리 건너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무지개는 헛겁니다. 헛거로 보내준다는 다리들이 많아요. 이 프로그램은 일주일 만에 어떻게 해준다. 이렇게 이거 안 먹고 저거 안 하고 요렇게 안 하면 요렇게 된다. 항상 그 사람들은 뭐냐? 미래의 언젠가 여러분의 노력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거다. 어떤 사람도 지금 이겁니다. 왜냐면 지금 이겁니다 하면 장사가 안 돼. 지금 이게 다예요 하면 아무도 돈 낼 사람이 없어. 그건 당연하지, 이 사람아. 내가 이거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난 여기서 어떻게 하면 벗어나냐고.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냐고.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세요. 이 사람 미쳤나 한다고. 그 고통은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에요. 고통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아까 말했듯이 어린 시절 구미호가 나를 두려워했던 건 구미호가 아니었어요. 거기에 대응하는 나의 반응이 두려움이었어요. 예? 현실이 나한테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현실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고통이에요. 저것만 피하면 살 것 같다가 우리는 착각해요. 그 생각이 나한테 희망을 주는 줄 알아. 저것만 피할 방법을 찾으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미안하지만 그 생각이 고통 아닙니까? 이것만 벗어났으면 이것만 여기서만 벗어났으면 모든 걸 할 수 있겠어. 그게 고통이에요. 그 생각이 고통이라고. 고통에서 벗어난 방법은 그 생각이 생각임을 알고 무시하면 돼. 그러면 지금 이 순간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우리 세간의 속담이 괜한 일 아닙니다. 실제로는 내 생각과 마음이 감정이 과장만 하지 않으면 다 견딜만 해요. 다 견딜만 해요. 이건 도저히 인간으로서 견디지 못할 일이야. 미안하지만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견디고 사는 사람 있어요. 예. 도망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우리 머리는 도망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많이 도망쳤을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아무리 도망쳐도 안 바뀌어. 맨날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런 일이 거듭 등장하는 일은 그것을 우리는 통과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과해야만 바로 지금 현실의 진짜에 맞닥뜨릴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마음 공부라는 이름으로 현실을 도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건 꿈꾸겠다는 사람들이야. 네. 돌아와야 됩니다. 집 나간 탕자는 반드시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여행이 끝나요. 마음의 방황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 돌아와서 이 자리에 있는 게 모두 진실되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때 자기 마음의 작동이 보여요. 자기가 이렇게 우리가 업에 속박돼 있다, 윤회에 속박돼 있다는 게 뭐 딴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반응하는 특정한 양식들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조건화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저절로 그리 되었어. 우리 부모가, 사회가 그런 식으로 반응하도록 나는 이런 몸을 가졌고 이런 가정에서 이런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조건화됐던 거야. 아무도 잘못한 게 없어. 전부 뭡니까? 무지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한 건 도피하거나 뭐 억누르거나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 무지에서 해방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이래서 내가 두려워하는구나. 이래서 내가 고통받는구나라고 알 때 고통은 고통이 아니게 돼요. 그럴 때 자기 마음의 움직임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걸 이제 요즘 현대 심리학에서는 내면의 어린아이라는 표현도 써요. 여기에 나이가 많은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마음의 나이는 육체의 나이하고 달라요. 네? 마음의 나이는 아직도 어린애 같은. 그래서 어린애 때 배웠던 행동 양식, 조건화된 반응에서 한치도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점잖고 사회적 지위도 있는 어른이 어떤 상황 되면 옹졸한 어린애처럼 고집부리고 그런 모습을 보여요. 저는 그걸 느꼈거든요. 아, 내가 성숙되지 못했구나. 내가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친 선생인데도 애들하고 똑같은 마음 선생님이 애들하고 실랑이하고 막 싸우고 할 때 보면 애들이랑 똑같아. 내 것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내 자존심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게 있어요. 마음을 열지 못해. 그래야만 되는 것처럼 교육받았고 그렇게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분명히 50이 넘은 사내인데 어떨 때 보면은 우리 딸보다 못한 20살짜리 딸보다 못한 마음 씀씀이를 보이는 걸 봐요. 그나마 그걸 볼 수 있다는 게 다행인 거라. 이 공부의 힘인 거라. 안 그랬으면 자기가 왜 그런지도 모르면서 그 상황만 되면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그런 굴레, 업식, 조건화에서 벗어난 유일한 길은 그 이전. 우리가 컴퓨터 버그 뭐 잘못되면 포맷하듯이 원래 상태로 돌이키는 거예요. 공장에서 출시될 때 바로 그 상태. 아무 프로그램 깔리지 않던 그 깨끗한 상태. 거기다가 다시 재포맷하는 거예요. 다시 프로그램 재설치하는 거예요. 어렸을 땐 그런 행동 방식이 어느 정도 통해서 땡깡 부리고 내 고집대로 하고 싶고 엄마한테 죄책감을 느끼게 해서 밥 안 먹을 거야 해가지고 죄책감을 느끼게 해서 자기 욕구를 지금도 그러지 않아요? 누군가한테 내 괴로움을 내가 괴롭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상대방을 교묘하게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런 자아의 책동은 여러분 안 하시나요? 저만 하나요? 비난하지 않으면서 비난하고 온갖 내 마음속에서 그걸 우리는 알면서 넘어가요. 그걸 바로 직지면 자기의 어두운 구석, 자기의 불완전한 구석까지 이제 봐야 돼요. 그게 때로는 회피하고 싶어.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어. 근데 자기가 알고 있잖아요. 자기는 못 속이잖아. 그걸 도망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면하라고 하는 거고 그걸 통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의식의 성숙이고 의식의 발전이에요. 실제로 이 진리의 당체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나의 미성숙한 부분이 이 자성의 빛에 비치는 거예요. 그걸 다른 전통에서는 말없이 지켜보고 계시니 하나님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거짓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그것이 다친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과의 연결이 끊어진 사람들. 이것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게 무명중생이라 밝지 못한 중생. 그래서 이 일을 밝힌 사람들이 그런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현상적으로 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이 세계 속에서 살아간다고 할 때는 마음 공부한답시고 혼자 돌아가서 자기만의 고요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그걸 소승이라고 하는 거고 공부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마음 밖을 벗어난 건 하나도 없어. 내 모든 것은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펼쳐지는 모든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무한한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늘 세상에 참여해 있어야 돼요. 혼자 동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그래서 주어진 자리를, 딴 건 모르겠고, 재가에서, 세속에서 생업을 하면서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미 세상에 참여하고 계시고, 자기의 변화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자기가 안 변하고 세상은 변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변해야만 세상. 요즘 뉴스 보기 어떠세요? 저는 요즘 뉴스 보는 게 고역이에요, 고역.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슬퍼요. 예?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해도 너무해. 이건 정말 끔찍한 악몽이야. 예? 그래서, 근데 항상 손가락질을 하면 안 돼.
많은 사람들이 신원을 공개하고 어쩌고 저쩌고 비난만 해. 근데 한번 자기한테는 그런 마음 없어요. 자기한테는 그런 마음 없어. 예? 자식을 원망하거나 부모를 원망해 본 적 없어요. 예? 내 마음, 이 눈앞에 펼쳐진 모든 세계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드러난 거예요. 예? 마음이 드러난 현상 세계. 예? 그래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세계는 절대 안 바뀝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저게 적이다. 저기에 문제가 있다. 항상 자기를 빼놔. 그래서 6조 단계에 보면 모든 허물은 자기 허물이다. 6조 예능스님 그랬어요. 이게 마음뿐인 도리를 밝힌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말을 못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으로 돌아와라. 돌아오는데 순식간에 돌아오는 거예요. 탁. 그래서 돈을 하고 문득 바깥으로 찾고 구하던 마음을 멈추고 가만히 멈추면 그제서야 이렇게 은은하고 밀밀하게. 그래서 이게 비밀 아닌 비밀인 거예요. 어떤 특정한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모양을 찾던 눈엔 잘 안 보이다가 더 이상 찾을 모양이 없어졌을 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을 때 문득 이 전체가 한번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통째로 하고 그냥 알게 돼요. 그게 통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기 이미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있었구나. 근데도 내 마음은 아직도 뭔가 바람이 그쳐서 선풍기 전원을 뽑아서 이제 선풍기는 멈춰야 되는데 아직 여운이 있어. 그리고 바깥에서 바람 불면 또 이게 씩 한번 돌아. 그래, 기다려줘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찬찬히 살펴봐야 돼. 이 공부하다가 자칫 잘못하는 게 뭐냐면 갑작스럽게 꽉 막혀 탕 터졌을 때 공부 다 끝난 줄 알고 그 착각한 사람들 많아요. 아닙니다. 그게 공부의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공부를 해야 돼. 안 그러면 자기 생각에 둘러 쓰여가지고 이상한 짓거리를 하게 돼 있어요. 이상한 짓거리를 해요. 센터를 만들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으쌰으쌰하고 어쩌고 저쩌고 여기 수염 기르기도 하고 꽃갈모자를 하나 쓰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해요. 자기도 구제 못하면서 남들 구제한다고 바빠요. 저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저 같은 놈들한테 하는 소리예요. 저 같은 놈들한테. 헛소리나 하고 돌아다니고. 진실로 이 자리가 분명하면 딴 생각, 딴 짓 못해요. 이거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거는 누구한테나 다 본래 그러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믿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산은 이거예요. 왜? 이건 내가 이루어낸 게 아니거든. 여기에 내가 의지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그래서 이 사실을 공부한다고 하지만 벌써 목적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할 게 없어요. 그걸 쓴 김에 마지막 하나만 쓸게요. 네, 무의. 할 게 없어요. 할 게. 할 게 없다고 하니까 맨날 무의 도식하는 그거 아닙니다.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할 게 없어. 그러면 그럴수록 어두워져. 태양을 보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땅을 파. 태양을 보고 싶어.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태양 볼 인연 사라져. 태양을 보는 유일한 방법은 태양이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방향의 문제예요. 방향의 문제. 그래서 이 공부는 옛부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커뮤니케이션, 소통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혼자 이러고 동굴 속에서 이러지 않았어요. 석가모니가 처음 정각을 이룬 다음에 맨 처음 한 게 뭡니까? 자기 발로 걸어가서 200km래요. 경전에 나오는 그 녹야원까지 거리가 200km를 걸어갔대요. 차도 없는 시대에. 그래서 고구정령하게 5비구에게, 자기를 등진 5비구에게 이 얘기를, 사성제 8종도를 얘기하니까 5비구가 그 자리에서 아라함이 되었다. 예수가 40일 동안 사막에서 금식하다가 악마의 유혹을 받다가 그걸 끝마치고 돌아와서 베드로를 만나서 너를 사람 닦는 업으로 삼겠다. 나를 따르라.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전해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곧장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지 않고 곧장 있는 그대로, 이것이 당신의 마음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찾고 있었던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이었어요. 지금 이렇게 딱 적혀있는 이 마음 떠나서 전부 환상입니다. 그 환상이 다 치워지고 났을 때 지금 이 순간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있는 이게 뭡니까? 지금 이 존재의 바탕을 떠나서 무슨 헛것들이 춤을 출 수 있습니까? 부처가 어디서 나타날 수 있어요? 이 자리를 떠나서 부처도, 이 자리든 부처도 못 간다고 하는 게 바로 그 뜻이에요. 이 자리. 모든 것은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때만 있는 것처럼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있는 것처럼 있는 것들은 다 무상하게 흘러갑니다. 근데 이와 같음은 내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 아니야. 그냥 이와 같은 거예요. 그게 실체 없음이에요. 그게 부처님이 연기라고 했던 거예요. 그 연기는 바로 이 텅 비어 있음. 텅 비어 있는데 이렇게 작용하고 있고 살아있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유일한 진리라면 진리, 유일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아미타불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바로 이게 나무 아미타불 자리예요. 이 아미타불, 무량한 빛, 무량한 수명의 이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깨달음의 성품, 여기에 귀의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조복시키는 거예요. 생각일 뿐이구나. 그게 눈앞에 깨어있는 거예요. 헛것이 설칠 때 우리는 과거에 조건하던 대로 자기도 모르게 벌써 인생 경험이 풍부한데도 어떤 감정이나 어떤 딱 상황, 어떤 인간관계 속에 딱 빠지면 어릴 때 행동 방식으로 딱 돌아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고 어쩔 줄 모르고 아등바등 한다. 한참 그걸 마음고생을 겪은 다음에야 조금 살아나면 다행인데 그게 너무 심해지면 몸과 마음에 병이 생겨요.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져요. 전부 환상으로 만든, 그게 시민성 질환이에요. 마음에서 원인이 된 질환이라고. 보통 우리가 스트레스,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환, 그 다음에 그게 심해지면 심장, 혈관, 혈압, 온갖 병들이 생겨요. 그 감정을 달래기 위해서 막 무지막지하게 먹기도 하고 무지막지하게 마시기도 하고, 그 감정 하나, 헛개비 같은 감정 하나가 그 실체적인 힘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걸 돌이키는 거예요. 자기한테 본래 아무 일이 없어요. 이게 말처럼 쉬운 일 아닙니다. 저도 많이 굴렀어요. 지금도 굴르고 있어요. 근데 이 일 하나만큼은 어두워지지가 않아요. 제가 이 일을 처음 봤었던 16년 전 이후로 이것만큼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여기에 의지한다. 여기에 귀의한다. 자신에게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고 딴 데 갈 수가 없습니다. 도망칠 수 없어요. 피하지 못하는 곳, 바로 거기가 공부를 끝마칠 곳이에요. 현실을 피하지 않는 겁니다. 현실이 그대로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소망과 내 기대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이걸 좀 꺼주세요.